마음에 들읍시다. 우리가 매일자리에 못하는 쇼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50홈런 50도루를 한해한 선수는 우리나라 그것도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수행한 선수가 20일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오타니 선수의 종목은 타자가 아니라 투수입니다. 부상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투수를 하지 않고 타자에만 집중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20일 날 이 기록이 쓰여졌는데 사실 이 기록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상대팀입니다. 플로리다 마린스와 경기를 하는데 보통 이 최초의 기록이 될 때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될 때는 상대편 투수가 홈런이 나면 그 기록이 기록되는 거니까 자기 이름 높이니까 자기 이름 역시도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50번째 홈런을 맞은 투수 어쩌면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록을 남긴 팀 자체도 불명예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6번 탑볼이 섰는데 6번 다 투수들이 정면승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린스의 특히 스마트한 감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루이스가 정면승부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번 타석에 서서 6번 안타를 치고 그중에 3번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결을 마치 만화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마린스에게는 우리는 나눴지만 야구에는 조금 나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이 감독은 아마 야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정면승부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신라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가 끝나자 기진이 나고 공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를 이루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그래서 어떤 죄인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도망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 역사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와 선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풀려서는 나왔지만 바울과 신라는 계속 그냥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물론 목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바울과 신라가 여기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열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나서 공문이 열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지금 공문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차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 난다고 풀리진 않습니다. 탄식적으로. 물론 풀릴 수도 있지만 탄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이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는 물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능력을 기다렸을까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모수가 불러와 공문이 오는 것을 보고 가결하려고 했습니다. 가결한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공문이 다 올렸습니다. 그들이 도망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단소들이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지금 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잠시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본문보다 열기 어려운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장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16장 내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뭐냐면 그 부분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때요? 원래 원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부분을 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음성을 듣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길을 간다면 뭔가 최소한의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첫 도성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첫성이라는 의미는 처음 접한 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으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도시 가운데 가장 으뜸인 도시, 가장 뛰어난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립보 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 로마의 퇴역 주민들이나 로마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지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 거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로마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 뭐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세상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도성의 특징은 뭐예요? 해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원했던, 그가 익숙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생활 패턴이라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늘 전했던 것처럼 해당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그곳에서였습니다. 아마 해당이 없는 곳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유대인이라면 아마 비싼 옷을 파는 옷감 장사인 이 유대인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인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바울과 실라 이 전도인을 자기 집으로 소개하고 거기에 머물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 루디아가 남자의 여자예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 문화상으로도 맞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특히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이게 뭐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는 거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 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파격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생활을 시작하였기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집에서 어쩌면 그곳이 어떻게 됐을까? 최초의 건축이 빌립보 지역의 재정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무리아의 집에서 거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장 27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바울 선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말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식이 강했어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다는 단어, 다른 이 서신서에 사용할 때는 걷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이 생활하다는 뜻이 뭐냐면 폴리티노마이,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야? 한국 시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의 모습들, 그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 시민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계관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으로 이 루디아 가정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취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딜 가고 있었다는 거야?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한 일이 뭘까?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아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하러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여종 하나가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가 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이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여정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하러 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고 있나요? 기도하러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걸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찮았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대신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이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로마의 생활 풍습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30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귀신이 쫓아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로마의 근간이 뭐냐면 오랫동안 수익,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근간입니다. 가부장적으로 그 안에 노예를 통해서 얻는 그 모든 재물들은 당연히 마땅히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쫓아냈어요. 덮치는 여전히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고발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를 알았다는 건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울리기에 예수님으로 대신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디로?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마음이 닫혀있는 한 사람의 마음의 뒷장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말미암아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숨겨지는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남았지만 그렇게 감옥에서 어떻게 이 찬성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시라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 걸 아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더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고 공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쓰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간수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을 보면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30절입니다. 간수가 그들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 책임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었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보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제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가 왜 잡혀오게 됐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일어나서 이 옥문을 다 열리고 모든 사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바울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로마의 세계관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이 로마를 통해서 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이 가치관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 그 놀라요. 그 다음에
16절 내용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필령이고 두 번째는 견수에 나오는 여신과 나오겠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던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마 이 첫 마음을 열었던 그리스도인 이 누비아나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누비아인데 여러분 이 누비아는 유대인으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 듣는 거야? 복음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 듣다라는 이 소리하고 이 셈은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야? 온몸으로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듣다라는 거야.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온몸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뭐라는 거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우리가 아닌 온몸으로 듣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누리아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했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간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믿으라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주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진짜 너희의 주권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생활, 너희 세계관, 너희 가치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만 행동을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부숴내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지키면서 주둔으로 감옥의 모든 문을 열고 채권을 풀기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대로 섬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섬겼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을 하나 정말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 그 복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 자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황제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내어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분명한 모습을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나 듣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모든 성도의 성령님께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